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피난처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앞부분을 보면 먼저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기름진 골짜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자신들의 힘과 번영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롭다고 생각했던 면류관은 시들어가는 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조롱했고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시선을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립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남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별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실제 삶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음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들은 재앙이 와도 자신들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군사력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짓의 피난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난처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과 사람, 건강,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다면 그것은 우리의 거짓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짓 피난처는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그래서 참된 피난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기초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피난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입니다.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흔들립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내가 쌓은 모든 것은 결국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혼란이 없고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을 딛고 있는 기초가 견고하다면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합니까?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피난처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8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맺었다고 생각했던 언약이 폐하여지고 숨으려 했던 곳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짧은 침상에서는 편안하게 누울 수가 없습니다. 좁은 이불로는 몸을 충분히 덮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분명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너희를 충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난처처럼 보이지만 진짜 피난처가 아닙니다. 잠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때로 이러한 거짓 피난처를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안전은 진짜 안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22절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곧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선지자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자세히 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것을 의지하면서도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시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부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농부가 계속해서 밭만 갈아엎지 않습니다. 밭을 가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씨를 심기 위해 농부는 밭을 갑니다. 땅을 뒤집고 돌을 골라내고 땅을 고르게 하는 이유는 그곳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갈아엎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붙들고 있던 것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낼 때, 그럴 때 우리는 왜 내 삶이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실 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굳은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함입니다. 밭이 너무 단단하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아엎어야 하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이 너무 강하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확신을 흔드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편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갈아엎어지는 과정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땅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농부가 모든 곡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씨앗은 흩어뿌리고 어떤 곡식은 줄을 맞추어 심습니다. 탈곡할 때도 모든 곡식을 같은 방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곡식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곡식을 망가뜨리지 않고 잘 거두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집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륜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기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심어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혹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붙들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고 있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혹 지금 우리의 삶이 갈아엎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 데에 목적이 있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신 후에 그곳에 말씀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거짓된 피난처를 내려놓게 하시며 돈과 사람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삶을 갈아엎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우신 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자라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견고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